여러분, 우리는 늘 바쁘게 움직이며 많은 소음을 듣습니다. 정보는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고 디지털 기기들은 우리의 주의를 끊임없이 요구하며 해야 할 일들은 끝없이 밀려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듯 우리는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며 때로는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음과 번잡함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 조선시대를 살았던 대학자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이미 이 시대의 번잡함을 예견이라도 한 듯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는 고요 속에서 참된 깨달음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는 현대인에게 더욱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주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퇴계 이황 선생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따라 고요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의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복잡하고 다단한 삶을 어떻게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함께 깊이 탐구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생애는 고요와 학문의 조화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관직 생활 중에도, 그리고 낙향하여 도산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늘 자연과 벗삼아 고요히 앉아 마음을 닫고 학문을 이어갔습니다. 속세의 번잡함과 권력 다툼 속에서도 그는 자신만의 고요를 찾아 흔들림 없이 학문과 인격을 수양하며 후대에게 큰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그는 고요는 지혜의 문을 열고 깨달음은 고요 속에서 자란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짧지만 강력한 한마디에 퇴계 선생의 깊은 삶의 철학과 깨달음의 본질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고요를 단순히 외적인 휴식이나 정적인 상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는 깊은 사유와 성찰을 통해 진리에 다다르는 필수적인 과정이며 내면의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여겼습니다. 고요 없이는 진정한 지혜가 싹트기 어렵고 깨달음 없이는 고요 또한 무의미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퇴계 이황 선생님의 숭고한 지혜를 따라 고요 속에서 참된 깨달음을 얻는 의미 있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삶의 본질과 마주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고요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대답은 소리가 없는 상태, 즉 정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퇴계 이황 선생님이 말씀하신 고요는 단순히 물리적인 소음이 없는 상태를 훨씬 넘어섭니다. 그의 심오한 철학적 관점에서 고요는 외부의 소음뿐만 아니라 내면의 소란함까지 잠재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극히 평온한 상태, 즉 내면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외부의 자극이나 감정의 동요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내면에 깊이 집중할 수 있는 정신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끊임없이 일렁이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 있는 거대한 바위와도 같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분주하며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고요의 중심을 굳건히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적 의미의 고요는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을 마주하고 세상의 복잡한 현상 속에서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깊은 통찰력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시니어 여러분께 더 와닿을 수 있는 비유를 들어볼까요? 고요한 마음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비친 달빛처럼 세상을 맑고 투명하게 비춥니다. 호수의 수면이 바람에 의해 거칠게 일렁이면 달빛은 산산이 부서져 흐릿하게 보이거나 아예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호수가 바람 한 점 없이 잔잔하고 고요할 때 달빛은 그 어떤 방해도 없이 온전히 자신의 영롱한 모습을 수면에 고스란히 비춥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속이 번잡하고 시끄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주변의 아름다움과 삶의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할 때 우리는 세상의 본래 모습을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깊은 통찰과 진정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요는 단순한 휴식이나 정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닫고 정화하며 내면의 거울을 맑게 하는 중요한 수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고요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과 만날 수 있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결국 퇴계 이황 선생님이 말씀하신 고요는 물리적인 환경을 넘어선 내면의 평화와 안정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우리에게 세상을 맑게 비추는 지혜의 거울이자 자신을 성찰하는 성스러운 공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귀한 고요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퇴계 이황 선생님은 고요 속에서 얻는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첫째, 고요는 우리에게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강력한 힘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을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외부의 요구와 자극에 반응하며 살아가다 보면 정작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생각과 감정의 파고가 일고 있는지,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갈망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요 속에서는 외부의 방해와 소란스러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과 내면의 표정을 찬찬히 살펴보듯 내면의 깊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의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며 내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추구하는지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지금 현재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을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성숙하고 온전한 나로 성장할 수 있는 굳건한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둘째, 고요는 우리의 생각을 맑게 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지혜를 깊이 있게 키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끄럽고 복잡하며 혼란스러운 환경에서는 우리의 생각이 마치 흙탕물처럼 혼탁해지고 명확한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마치 흙탕물 속에서는 어떤 것도 제대로 볼 수 없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고요는 흙탕물 속에 가라앉은 불순물들을 서서히 가라앉히고 물을 맑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복잡하게 얽혀있던 문제들을 명료하게 정리하고 그 핵심을 꿰뚫어보는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산란했던 생각들이 거짓말처럼 정돈되고 이전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듯 떠오르며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난해한 문제의 해답을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요가 지혜의 마르지 않는 셈이 되는 이유입니다. 고요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너머에 숨겨진 본질을 볼 수 있도록 돕고 깊은 사색을 통해 세상을 더욱 폭넓고 심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야를 선사합니다. 이처럼 고요는 단순한 쉼이나 정지가 아니라 우리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판단과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끄는 강력한 정신적 도구입니다. 셋째, 고요 속에서 얻는 깨달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옳고 그른지, 무엇이 나에게 진정으로 유익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고요 속에서 얻는 깨달음은 이러한 인생의 중요한 고민에 대한 명확하고 흔들림 없는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과 깊이 소통하고 지혜로운 성찰을 통해 얻은 깨달음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일시적인 욕망이나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확고한 신념에 따라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마치 나침반도 없이 망망대해를 헤매는 배가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것과 달리 정확한 나침반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고요 속의 깨달음은 우리에게 삶의 올바른 이정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부여합니다. 결국 고요 속에서 얻는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깨달음은 우리를 더욱 현명하고 단단하며 의미 있고 충만한 삶으로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히 지식의 습득을 넘어선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깊은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고요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혹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의 해답을 고요한 사색 속에서 발견했던 소중한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진솔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댓글로 자세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영감과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모두가 고요 속에서 깨달음을 찾아가는 여정에 서로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내가 찾을 수 있는 작은 고요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거창하고 특별한 시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고요한 시간, 혹은 점심 식사 후 잠시 의자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는 짧은 순간, 또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찰나라도 좋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외부의 시끄러운 소음과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차단하고 오롯이 자신의 내면에 집중해 보세요. 그 순간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맑아지고 평온해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고요의 순간들이 하나둘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쌓여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그의 방대한 저서와 수많은 서신에서 고요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그는 고요는 깨달음의 터전이며 깨달음 없는 고요는 허망하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이 강력한 말씀은 고요가 단순히 외적인 정적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고요 속에서 깊은 사유와 성찰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얻어야만 비로소 그 의미가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고요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자 조건이지 그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고요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삶의 진리와 의미를 끊임없이 탐구하며 세상을 이해하는 폭넓은 통찰력을 꾸준히 키워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례 없는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보는 홍수처럼 쏟아지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며 사회는 예측 불가능한 복잡성을 더해갑니다. 이러한 빠르고 혼란스러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자칫하면 자신의 중심을 잃고 방향을 잃어버린 채 표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퇴계 이황 선생님이 강조하셨던 고요 속의 깨달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를 지닙니다. 빠른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고요를 찾아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사람은 결코 외부의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부의 혼란스러운 자극과 수많은 정보의 홍수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확고한 중심을 지키며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시니어 여러분들에게는 이 고요 속의 깨달음이 더욱 특별하고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고요히 앉아 하루를 평온하게 시작하는 순간, 혹은 저녁 무렵 동네의 익숙한 길을 산책하며 발 아래 흙의 감촉과 바람 소리, 새소리를 듣고 자연의 미묘한 변화를 오롯이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이 바로 고요 속의 깨달음을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하고 어려운 명상이나 특별한 수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내면에 깊이 귀 기울이고 주변의 작고 소박한 아름다움과 변화를 오롯이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고요의 순간들은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가라앉히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며
새로운 활력과 깊은 지혜를 선사할 것입니다. 고요 속에서 자연과 소통하며 얻는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처럼 퇴계 이황 선생님의 숭고한 가르침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으며, 특히 바쁘고 혼란스러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요의 진정한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퇴계 이황 선생님의 고귀한 가르침을 따라 고요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실천적인 방법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결심이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와 꾸준한 실천을 통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첫째, 하루에 잠시라도 의도적으로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대신 잠시 침대에 앉아 고요히 창밖을 바라보며 명상하는 시간을 5분이라도 가져보세요. 혹은 점심 식사 후 잠시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고 깊은 심호흡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10분, 아니 단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외부의 온갖 자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오롯이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며 마음을 평온하게 가꾸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꾸준히 쌓여 당신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둘째, 자연 속에서 고요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입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숲길, 강가 또는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잔잔한 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아름다운 노랫소리, 졸졸 흐르는 물소리, 흙냄새 등 자연이 주는 평온함과 생명력 속에서 마음의 깊은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옅어지고 마음은 마치 맑은 샘물처럼 투명해질 것입니다. 특히 맨발로 흙길을 걸으며 땅의 생생한 기운을 느껴보는 어싱이arthing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자연과의 깊은 교감은 우리가 세상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고 고요 속에서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셋째, 고요한 순간에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고요한 순간에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의 변화를 느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배우고 깨달았는지 진솔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만약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고요 속에서 차분하게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보는 훈련을 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꾸준한 자기 성찰은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고요 속에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고요 속에서 참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통해 삶의 본질과 우주의 이치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고요는 우리의 마음을 맑고 투명하게 정화하고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바르게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작은 고요의 순간을 꾸준히 실천하며 당신의 삶에 찾아올 놀랍고 긍정적인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지혜가 깊어지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소중한 여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깨달음의 꽃을 활짝 피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